부어지고 이런 기록이 있죠. 여기에서 전제가 뭘까요?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졌다. 뭐 부어진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전제가 뭐 물이든지 뭐 아무튼 부어지는 것 같죠. 이 전제가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 제사를 지내는 과정 가운데 그 번제단, 제단 위에다가 제물을 잡아가지고 다 각을 떠서 그 제단 위에 제물을 딱 올려드려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포도주로 그 제물 위에다가 쫙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요. 그 붓는 포도주를 뭐라고 하냐면 오늘 전제라고 그래요. 전제. 이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특별히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세태가 어떤 세태라고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그 세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우리들은 흠없고 순전한 사람들이에요. 그 흠없고 순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흠없고 순전한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맛을 내는 소금으로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이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고,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자기의 다름질로 표현해요. 자기의 이런 사역들을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그 뜀박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에 흠없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수고를 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 내게 자랑이 있게 하려고, 즉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나에게 상급이 있게 하려고, 그 상 받으려고, 여러분 그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1등하면 면류관을 쓰는 것처럼 내가 그 상급을 있도록, 주님이 나를 위한 상급을 예비할 수 있도록, 예비하도록 그렇게 열심을 했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즉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 많은 성도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에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육신을 그 제물에 붓는다는 거예요. 포도주처럼, 물처럼, 피처럼 붓는다는 거예요. 이건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그렇게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섬김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너희들의 그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포도주가 되어서 거기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혹 순교를 당하고 내가 막 그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들이, 올리브가 그 기름 틀 안에 들어가서 바스러지고 깨어지고 익게어지고 그러는 것처럼 내 몸이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쓰는 편지거든요. 감옥에서 사형당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사형당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그런다면 나는 여기에서 전제처럼 쏟아 부어서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들도 슬퍼하지 말라.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해다오. 이게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진다, 내가 벌써 부어졌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사도 바울의 각오가 담겨 있어요. 어떤 각오요? 온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겠다, 그 각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부족하지만 늘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비켰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면, 성도들이 복을 받는다면 야곱이 환도뼈를 절기까지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버티어 서 있는, 여러분, 그런 목회자의 삶, 여러분, 그런 각오가 저의 각오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각오도 그런 각오죠. 내가 교회와 내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순교를 각오하겠다. 피를 토하더라도 내 몸이 완전히 바스러져서 포도주로 거기에 부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아주 이게 대단한 각오죠. 이 대단한 각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전제같이 부어졌다는 말은 여러분 떠날 시각이 가까워졌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뒤에 여기에서 떠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의미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어진대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어부가 고기를 잡고 항구에 들어왔어요. 항구에 들어왔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항구로 나아갈 때, 다시 배를 바다로 출항시킬 때에 어떻게 정박해 놓은 그 배에 밧줄을 푼다. 그 밧줄을 푼다. 그러할 때 이 떠나다, 떠날, 한국말로 번역한 원래 헬라어가 그런 때 사용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그네가 들녘에서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하룻밤, 이틀밤, 3일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여정을 위해서 그동안 머물렀던 장막을 걷는다, 텐트를 걷는다 할 때 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할 때 떠날로 번역한 이 헬라어의 용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떠날 시각은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이 땅에서의 장막집 텐트를 걷고 이제 천국에 갈 그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자신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는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마치고 천국으로 떠날 그 시각이 가까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어느 정도 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곧 하나님 품에 안길 거라, 그것을 예상하고 자기의 마지막 삶을 이제 잘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총회 교육자문부에서 세미나를 했어요. 무슨 세미나를 했냐면 웰 다잉, 영어로 웰 다잉, 웰빙. 여러분 어떻게 잘 살 건가, 건강하게. 웰 다잉은 어떻게 잘 죽을 것인가.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한 3, 4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강사가 이제 우리 부천노예에서도 언제 세미나를 한번 개최한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죽음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나를 불렀다고 봐봐요. 그럼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울어줄 거죠?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울 거죠. 많이 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냐면 천국에 간 것은 기뻐요. 어쨌든 이 땅 목회를 그만두고 천국에 간 것은 기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떠나가니까 그 떠나가는 슬픔 때문에 슬픔이 있는 거죠. 근데 걱정이 돼요. 하기야 요즘은 비상금, 통장 비상금이랑 금강원에다가 다 주민등록증 아래면은 싹 찾아준대요. 내가 갑자기 떠나가면 하나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훌쩍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요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 비상금은 어디에 있고 꼭 뭐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여보, 내가 만약에 말년에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거동을 못 한다든지 갑자기 쓰러져서 내 스스로 호흡하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나 절대 인공호흡기 꽂지 말라고,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좀 마지막 고통도 좀 당해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도 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은 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하면은 진짜로 그 얘기 하다가 며칠 후에 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며칠 후에 안 갑니다. 제 이 얘기 했다고 해서 제 며칠 후에 안 가요? 며칠 후에 가면 또 가죠 뭐. 안 갑니다.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멀리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멀리하고 죽음을 입에 거론하기를 꺼려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이제 죽음이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가까이에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까이 온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가까이 온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데 세 가지를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를 자신 있게 했는데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처럼 나에게 붙여준 이웃들, 동역자들하고 싸운 그 싸움이 아니에요. 그게 선한 싸움이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내게 주어진 생명, 내게 주어진 삶을 위해서 내가 겪어내야만 했던 일들, 내가 감당해야만 했던 고난과 역경들, 내가 잠시 내려놓아야 됐고 내가 좀 손해보아야 됐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투자했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싸움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맡겨진 사명 감당을 위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과 내게 주신 삶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고난과 역경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오는 장애물들과 기꺼이 싸워 이겼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죽음을, 가까이 온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러죠. 모두가 다 마치죠. 근데 여기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경주들,
그 경주를 마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는 것은 뭐냐면 달리기 선수, 마라톤 선수가 정해진 그 길이를 다 마치고 골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 생애를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이 사명의 길을 잘 감당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는 믿음을 지켰다. 주님께 대한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주님께 대한 충성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충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오면서 나는 주님께 충성했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한시도 버리지 않고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20살 때보다도 지금 50, 60 된 지금이 죽음이 더 내 앞에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자신 있어요? 자신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죽음이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가까이 왔지만 아직 안 왔어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아니 디모데야, 아니 내 뒤따라오는 신앙의 후배들아, 이제 임직받는 장로들아, 나는 선한 싸움을 지금까지 싸웠단다. 너희들도 장로로서 선한 싸움을 싸워다오. 임직받는 권사들아, 집사들아, 나는 권사로서 나의 달려갈 길을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단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단다. 여러분, 우리의 후배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고백이 있었다면 이제 죽음 이후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있어요. 어쩌게 보면은 죽음 이후에 이 소망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자신 있게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 이후의 소망이 뭡니까? 8절 말씀이 이제 후로는, 즉 내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죽음 이후에 나를 위해서 뭐가 예비되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대요. 왜 하필이면 의의 면류관일까?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뭐라고? 의롭다 하심을 입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의롭다 하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그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한 부류의 학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뒤에 나오죠.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했을 때 재판장은 뭐 하는 거예요? 재판장은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상급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 삶에 따른 면류관이 아니냐, 이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신층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 특히 로마서에서 그런 신학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 드러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또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의 뜀박질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주님 품에 안겨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49점 몇 킬로? 42점 갑자기 49.195? 아무튼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그 길을 다 꼬리 나면은 와서 면류관을 씌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다. 이 죽음 이후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야 될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부여잡는 거예요. 내게만이 아니고 주의 나타남신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들, 이 땅에서 사도 바울처럼 삶을 살아간 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에게도 주어질 이 의의 면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도 죽음 이후에 주어졌다. 우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탁 서서 환하게 웃는 얼굴로 두 팔 벌리고 한 손에는 면류관을 가지고 나를 탁 기다리는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이 소망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소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달려갈 이 길, 내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욥의 고백으로 하자면은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지엄한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소명감과 사명감입니다. 소명과 사명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고백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특별하게 나를 만나주셨던 그 주님이 이 땅에서 주님이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너는 이방인들을 제물 삼아 그 사역을 감당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 내가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주님의 한 손에는 나를 위해서 씌워지려고 그 들고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다. 이 소망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육교회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이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겠습니까? 여러분,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태풍이 확 휘감고 회오리가 휘감고 그것이 싹 떠나갈지라도 그 자리에 여전히 내 믿음만은 흔들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게 남아있을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그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길 가운데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시련이 있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있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더 빛나기를 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더 견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앞두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날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정말로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좀 부족하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며 이 달려갈 길을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주님 만날 그 가까이 온 시각을 앞두고 우리들도 가족들에게, 우리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믿음과 소망,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소망, 우리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그 중압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빛나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인생의 여정, 신앙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